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지금 시리즈 8번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광야의 시체 사건, 그거는 받은 구원도 취소되는가, 오늘 좀 심각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은 좀 길게 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번복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번복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난번에는 중생, 성화, 구원 무엇이 다른가, 중생과 성화, 구원 무엇이 다른가, 그거를 하나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중생은 애굽에서, 오늘 본문 간단히 훑으면은, 중생은 애굽에서 피의 언약을 믿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물속에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내 백성으로, 여기까지가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을 주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으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 압축이 십계명이고 거기에는 제사법과 여러 가지 삶의 규례, 생활법, 모든 규례들이 다 있는데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홍해 애굽에서 나와서 물 가운데 세례받고, 그러니까 피의 언약을 믿고 나와서 물 가운데 세례받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여기까지가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이제 레위기 한 달 동안 거기서 강론하고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이제 민수기, 모압 땅까지 가는 것이 민수기인데, 여기서 애굽에서 나와서 중생, 피의 언약을 믿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이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 그대로입니다. 피의 언약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표로서 물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아무아무개는 아무아무 어느 교회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렇게 해서 완전히 세례교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표로서 이제 세례와 만찬으로 이제 다 구원받은 중생의
표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내 백성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실습하고 훈련하는 그 훈련의 과정이 바로 민수기인데, 여기서 바울은 말하기를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 가운데서 세례받은 건 뭡니까? 광야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고난의 40일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건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 그 다음에 광야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 전체가 넓은 의미의 중생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진짜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장족만 60만인데 남녀노소 다 합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학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200만 명 다 중생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좁은 의미의 중생입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중생한 사람도 구원이 취소되는가? 중생했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즉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실패적이 아닌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일 바에는 그 하나님 실패적이 아닌가 이 말이죠. 애굽에서 중생했는데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면 이거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물론 우리가 숫자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생한 200만이 다 죽고 2사람만이 진짜 구원받았다는 숫자적으로 이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상징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중생한 사람도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면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하면은 중생한 사람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 이 광야의 시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건 광야의 시체 사건이 하나만 가지고 전 성경을 다 여기서 풀 수가 있고, 그만큼 이건 복잡하고 상당히 깊고 많은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설명할 수가 없고 항목 하나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설교감입니다. 하나하나의 주제를 짚어가면서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나와서 중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걸 구원의 소정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못 들어갔다면 이건 뭐냐? 이거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말씀을 들었으나, 이건 말씀을 듣고 중생한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믿음을 화합하지 못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겁니다. 삶입니다.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애굽에서 나오는 예수 십자가 믿고 구원받는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일 뿐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대로 지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햇바닥으로만 이렇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 뭐 다 된 것처럼, 이게 지금 큰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의 딜레마요, 허점이요, 정말로 속빈, 강종인, 빈 껍데기 애식하는 신앙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하면 그 다 구원받는 줄 아는 이 아니한 구원을 오늘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오늘 좀 더 확실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중생, 좁은 중생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까지 갈 때까지 그 믿음을 계속 삶 속에서 지키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우리의 생명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몽땅 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믿음으로 구원, 그만 중생 그러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습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그냥 빛을 어둠에서 구별해내는 중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죄에서 구원해내는 그게 좁은 중생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중생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왜 믿음이 없었느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정탐꾼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다. 그 돌로 모세를 돌로 치려고 불신입니다. 이 불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배교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꼭 같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믿음이 없어서 버리는 것은 이거는 배교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가능이 남아있지만은 배교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으면은 언약을 깬 겁니다. 언약을 깬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은 겁니다. 반역이요. 이거는 배교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광야 실제 사건은 뭘 말하느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 성경에 흐르는 그 흐름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기성세대는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나중된 자입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장자와 그 다음 차자, 계속 이 두 가지 주제가 계속해서 나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 이르기까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게 뭡니까? 로마서 9, 10, 11장에 오게 되면 먼저 된 자는 유대인입니다. 나중된 자는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가 하나님께서 그 중에 남은 자들로 구원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계속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계속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됐다고 해서 숫자적인 장자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먼저 믿은 자들,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선지자들 이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하나님을 죽이는 이런 것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역사로부터 끝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무슨 이름이나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큰 위험은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캐톨릭입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이미 먼저 믿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말살하고 인류를 전부 다 인구 감소를 시킨다고 그러고 하는 것들 다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먼저 믿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가장 무서운 원수가 지금
먼저 된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체 사건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또 장자와 차자, 그 하나의 원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의 시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제 굳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게 그들이 계속 원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그들이 거기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흙으로 빚어진 변아담, 흙으로 빚어진 아담이라는 건 흙이라는 얘기예요. 아담이라는 건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담아, 흙입니다. 흙에서 온 게 아담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육성으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 연한, 유한함,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흙처럼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나약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벤 아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영생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건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항상 찾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체 사건은 또 하나의 역설적인 진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 끝까지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좀 더 설명하면은,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과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민수기의 중심 주제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중생한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시체가 됐습니까? 이것은 언약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겁니다. 언약은 쌍방 언약입니다. 한쪽에서 언약을 깨뜨리면 이쪽에서는 언약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자연이 다 깨지고 마는 겁니다. 쌍방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예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쌍방이 맺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그 언약을 수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완전히 언약이 성사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언약에 대해서는 그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는 전 성경을 언약의 주제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걸 그것만 가지고 있지, 시내산의 언약을 지켜야 할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언약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그 언약은 자연히 깨지는 겁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먹지 말라 언약입니다. 먹는 날에는, 언약을 깨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언약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권리만 주장하고 있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 저버리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좁은 의미의 중생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걸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반쪽만 가지고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쪽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깨지는 거예요. 광야의 시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올바로 알아야 진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지. 반쪽 구원 가지고, 교리 가지고, 지식 가지고, 뭐 예수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세뇌 구원을 있다고 교리만 가지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언약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구원 못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끝난 게 아니라 벌이 따릅니다. 징벌이 따릅니다. 믿지 않은 데 대한 징벌이 따릅니다. 언약을 거부하는 데 대한 징벌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데 대한 징벌이 따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랴.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은 징벌이 따르고, 믿지 않는 거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거나 안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거나 믿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천국과 지옥과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어집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믿어지질 않아요. 참 정말 솔직한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는 가망이 있습니다. 말로 설교를 하고 머리로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했는데 가슴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교리만 가지고, 햇바닥만 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믿어, 이렇게 그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인 애식하는 신앙이니까 제멋대로 속 편하게 믿는다고 그러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받는 것을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속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맨날 싸우고 씨름하고 맨날 갈등을 하고 맨날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이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히브리서가 다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영생의 약속을 받았으나,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지만은 믿음이 거기에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햇바닥만 가지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못 들어간 거는, 광야의 시대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책임을 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들이 광야의 시대가 됐느냐? 중생은 하나님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피의 언약을 믿는다는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이 말하는 은총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캐톨릭은 은총론을 거부합니다. 행위신앙이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피의 언약 그 하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거 바른 거 하나 가지고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게, 언약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이거의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 중생은, 좁은 의미의 중생은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좁은 음의 중생은 순간적으로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게 칭이라는 겁니다. 좁은 음의 중생은 한 번으로 끝나요. 죄 있지만 죄 없다고 하나님이 봐주심으로 오케이 그냥 하나님의 호적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천상에서 법정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만이 넌 나한테 죄 안 봤어, 죄 없다고 봐주고 내 자식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봐줄게. 천상적 법정적으로만 이루어진 거지 실제 중생했다고 해서 나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얼굴이 환해지거나 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중생이라는 거는 천상에서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재판관이 죄 없다고 그냥 봐주신 거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은. 그럼 뭡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중생의 하늘에서 일어난 중생의 우리가 화답하는 삶의 책임, 언약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룩한 삶이 따라와야 그 중생이 진짜 중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적으로 천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 봐주신 이거의 좁은 의의 중생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서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거기에 응답하는 합당한 삶으로서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신인 협동설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책임을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화답하는 응답의 삶입니다. 중생은 은혜로 받지만은 그 은혜를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성화의 삶이 따라와야 성화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화는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중생은 천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중생은 천상의 법정적인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화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내가 실질로 현실로 온행심사 변화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화의 삶인데 이거를 교회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받기 위한 도덕적인 얘기나 했지. 중생과 성화, 하늘과 땅, 하나님과 나 이게 같이 가야 이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약은 쌍방 언약입니다. 하나님만이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야 이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광야 시체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버린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해놓고 하나님이 내물러라 하고 너희는 여기서 다 죽어라.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뭡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 백성이 언약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자초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한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백성들 자신이 구원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취소한 게 아닙니다. 이거 확실해야 하세요. 광야의 시제 사건은 자신이 하나님을 버린 거고 약속을 버린 거고 자신이 자기의 죽음을 자초한 거지 하나님이 그 백성 죽인 게 아니고 버린 게 아니고 구원을 취소한 게 하나님은 구원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견인교리, 이게 맹목적인 무책임한 견인교리를 믿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제멋대로 개차만 보내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배때기 불러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그냥 부동산을 그냥 수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런 인간을 신격화시키고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에선 성공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실패입니다. I don't know, get out. 내가 선자로서 귀신을 내고 세상에서 내가 최고의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를 만들고 내가 수만 명, 수천만 명을 내가 막 구원했습니다. I don't know, get out. 구원을 우리가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그냥 물 한 모금 마시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책임이 다릅니다. 책임이 져버리면은, 언약을 져버리면은, 믿음을 져버리면은 거기에 벌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체 사건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광야의 시체 사건은 뭐냐? 바울은 신구약 66권을 다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최초의, 최대의, 최후의 신학자입니다. 바울 이상 또 보탤 것도 없고 바울에게서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디서 연구해서 만들어낸, 성경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머리에서 나온 그런 바울의 교리가 아닙니다. 모든 바울 서신들은 다 바울 자신의 민수기와 같은 바울 자신의 구원의 삶의 체험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체험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걸 압축해서 바울 자신의 자기의 삶입니다. 바울 자신의 삶은 바로 광야의 민수기와 같은 실패의 삶이요. 바울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애굽에서 피의 언약을 믿고 나와서 애굽에서 구원받듯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중생한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중생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는 육체적,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변화된 거는 육세적인, 이 물리적인, 지상적인 이러한 변화입니다. 아직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엄청난 정말 예수 만나고 거기서 중생하고 모든 게 다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바울의 로마서, 바울의 핵심이라고 하는 바울의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6장까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다 쭉 구원론을 설명하고서 그다음에 7장에 와서는 어떻게 된 거냐,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쪼개고 그 빛을 자기 자신에게 비춰버리고 어허라 이게 아니구나. 내가 구원에 대해서 이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교리와 신학의 기둥을 세우고 다 했는데 나 자신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냐, 내가 말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느냐. 세례란 뭐냐? 로마서 6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례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내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근데 자신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뭡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 와서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는 행하노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나는 어떻게 된 거야? 내 멋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가는 거 아니냐? 머리와 마음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데 실제 내 삶은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이 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지금 갭이 생겼지 않느냐?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자신을 쪼개고 성령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쪼개고 들여다보니까 옳거니 내가 여기서 새로운 법을 깨달았다. 뭐냐? 내가 다 된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게 다 된 게 아니고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다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자기 의를 주장하는 내 육세 욕심을 따라가는 죄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나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킨, 거룩하게 중생시킨 이 두 개의 내가, 내 안에 두 개의 이 권세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내 안에 있는 이 권세가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 죄의 종이라는 거야. 아직도
겉사람은 깨졌으나 속사람은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도 속사람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중생을 해서도 아직 성화의 과정에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생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자신의 삶은 생각과 마음과 달리 실제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죄가 끄는 대로 죄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 아니며, 그러면 오호라, 나는 육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중생했다고 하는데 내 영적으로는 아직도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면 영적으로는 아직도 죽은 게 아니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여기서 바울이 진짜 깨진 겁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완전히 죽은 겁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바울의 삶 자체로서 완전히 다 체험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체험을 통해서 중생이 뭐며 성화가 뭐며 구원이란 뭔가 이걸 확실하게 자기가 깨닫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들이 나간 겁니다. 로마서는 정말 성경 중에 금자탑이요, 성경 중에 성경이요, 전 성경의 압축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시체 사건이 뭡니까? 간단히 추리면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 믿음이 없는 것은 곧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주권 자체를 믿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민수기 14장 보게 되면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돌로 인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 중에 불평 원망한 그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둘 빼놓고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정탐한 거를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믿지 못하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또 40일, 아마 40년을 광야에 헤매게 된 건 뭡니까? 40일 동안 너희 눈으로 다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기회를 준 겁니다. 정탐꾼 1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지만은, 그를 선동한 놈들은 죽였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죽는다, 이런, 이거는 무지하고 목매해서 몰라서 그런 놈들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40년 동안 기회를 준 겁니다. 성화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어린 아이로부터 그 후에 태어난 젊은 2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지금 핵심입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형태입니다. 형태로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형태로 구습을 쫓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형태상으로 먼저 된 자가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름 가운데서 세례받은 거는 바로 구름 가운데서 거기서 새로 태어난 세대. 시내산 언약은 개개인과 맺음과 동시에 개개인이 책임지는 공동체와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한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로 봤습니다. 그 공동체가 개인에 대한 책임지고 개인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유다가 망할 때까지는 공동체를 한 인격체로 그렇게 취급을 해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전부 공동체를 한 인격체로 써서 심판도 공동체로 같이 받고 구원도 공동체로 같이 받고 포로도 공동체로 다시 구원받는 거 공동체로 사사기에서 멸망하는 거가 구원하 전부 다 공동체를 한 개체적인 한 인격체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은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은 한 인격체로 보았을 때 옛사람은
거기서 죽은 겁니다. 왜? 그들이 육체로는 나왔지만은 아직 영적으로는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아까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중생했지만은 내 실제 행동과 내 삶은 여전히 이 육체의 소욕대로 죄에 사로잡힌 것과 똑같이 애굽에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나왔지만은 그 백성들의 정신과 영혼과 이거는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껄핏하면 애굽, 껄핏하면 애굽. 바울 생애와 그 민수기의 출애굽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애굽에서 물리적으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세대와 새세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바로 중생과 성화가, 중생이 성화로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옛사람과 새사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이걸 계속해서 대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끄는 대로 끌려갔지만은 이젠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된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중생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중생했으면 성화가 같이 따라가야 이 중생이 진짜 중생이지. 중생만 했다고 하면 실제 성화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건 전부 다 가짜요, 빈 껍데기요, 이거는 교리주의요, 이거는 속빈 강정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이라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거고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민수기의 과정과 광야의 숫세 사건과 바울 자신의 생애와 바울의 교훈, 옛사람, 새사람, 이거 다 똑같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중생과 성화 하나가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죽은 그 세대들과 즉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걸 비교해봐서요. 민수기에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냥 반동을 내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 구세대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세대, 즉 중생했다고만 떠들고 바울의 로마서 15장 7장 이전의 삶과 중생했다고만 떠들고 실제 삶은 제 멋대로 사는 거나 똑같은 삶이. 그런데 이 세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세대들은 완전히 변화된 성화의 모델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대는 옛세대는 광야의 시세들은 불평 원망, 중생했다고 하면서도 불평 원망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중생했다고 하면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하면서 떠드는 구원파와 똑같은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중생한 사람은 어떤 사람? 이거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극과 극의 비교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 1장 16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정체성은 자기 조상들의 정체성하고 180도입니다.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죄와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자,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육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완전히 극단적으로 딱 갈라놓고 볼 때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모세를 순종한 것처럼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을 거역하면 그는 저 죽일지니라. 죽도록 충성하고 전적 신뢰, 전적 헌신, 전적 복종, 전적 충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광야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세들의 성화된 모습입니다.
이걸 한인격체로 보세요. 옛사람이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새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중생에만 매달린 사람들을 구세대라는 거예요. 여기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두려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루선에 언행심사 하루하루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두려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성화에 여기에 씨름을 하고 싸우며 사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성화가 중생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게 넉넉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광야의 시체 사건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의 개체로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법정적으로 나하고 상관없어요. 천상 법정적으로 중생했다고는 이 좁은 의미의 중생결의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땅에서 책임지는 하늘과 땅의 하나가 합해져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진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는 율법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은 땅에 있는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원리요, 산상수훈은 이미 구원받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화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은 최선을 벗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체 사건을 강건호 불구경 뭔데 옛날 얘기 보지 마라. 나 자신이 지금 광야의 시체로 죽어가고 있느냐, 죽은 삶을 살고 있느냐, 불평 원망하고 살고 있느냐, 나 자신이 정말로 옛사람이 죽어서 홍해에서 죽고 광야에서 영적으로 또 죽고 나라는 사람 존재가 다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새로 지음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있느냐. 이제는 주님 만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성화의 마무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선교도 좋아요, 구제도 좋아요, 뭐 행사도 좋아요, 뭐 홈리스도 이 사람 사회봉사 다 좋아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것부터 해결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 점쳐주시고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구원만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심은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의 시체 사건을 여러분 개인에게 광야의 시체 사건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중생과 성화, 애굽과 가나안, 광야의 시체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여러분 자신이 광야의 시체로 끝날 것이냐, 정말 성령으로 나 자신을 완전히 죽여서 자기의 의를 죽여서 자기 주장을 죽여서 내 죄의 권세와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죽여서 정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내가 사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정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네, 바로 원수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 나를